예,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에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는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소위 종려주일 이 본문을 강해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소위 고난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종려주일의 분위기는 혁명과 이 독립의 열망이 폭발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마치 곧 유대 왕이 옹립이라도 될 것처럼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이 고난주일의 첫 번째 일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으실 것입니다. 이 일화를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결 사건, 하여튼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마가복음과의 차이점이 약간 있죠. 자,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그날 성전을 청소하신 것처럼 읽히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날에 성전을 방문하셔서 보기만 하셨고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에 성전에 또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셨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성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셔서 성전을 한번 쫙 시찰만 해보시고 다음 월요일 아침에 성전을 정화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이 당시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사전에 조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전 정결의 역사가 이미 있었는데요. 주전 2세기경에 이 유대 민족은 이 헬라인들에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헬라 왕은 작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는데요. 어떻게 더럽혔느냐? 제우스에게 바치는 돼지고기를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떡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작은 방들이 있는데 거기에 창녀들을 데려다 놓고 헬라식으로 청녀들을 동원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이교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이 창녀들을 동원해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성전을 모독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이 더럽혀졌다,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유대 민족 독립을 쟁취하는 그런 각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전 164년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마카비라는 이 영웅을 통해서, 유대 영웅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에게서 드디어 독립합니다. 그래서 주전 164년에 이제 성전을 찾아서 다시 깨끗하게 했다. 헬라인들에게 들어접힌 성전을 우리 유대인들이 회복시켜서 깨끗하게 했으니 이제 다시 하나님께 바치자. 그래서 주전 164년에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깨끗하게 봉헌합니다. 그 날을 기념하여서 수전절,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유대 민족에게 또한 큰 명절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도 이 수전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또 한번 방문하신 적도 있으셨죠. 자, 이 마카비 혁명을 기념하는 이 수전절에 유대 민족이 헬라인들에게서 독립한 이 날을 기념하는 이 수전절에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가 유대 민족의 독립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은 다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힘을 얻어서 유대 민족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다름 아니라 헤롯 대왕이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유대 민족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유대 민족이 사랑하는 그 성전을 크게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뜰을 막 넓힐 수 있는 대로 넓힙니다. 그래서 전에는 없었던 이방인들의 뜰을 성전보다 더 크게, 성전 부지보다 더 크게 해서 무려 성전의 부지가 4만 평이 되게끔 축구장의 35개 크기로 확장을 했죠. 우리 사진 한번 봅시다.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게 성전이고 엄청난 뜰이 많이 있죠. 예루살렘 전체 크기의 6분의 1, 한 17%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크기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을 보시면 동쪽에 있는 저 행각을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르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쪽에 멋있게 있는 이 회당이 이 왕실 회당인데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영어로는 로얄 스토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이 가게들이 있었던 것, 시장처럼 가게들이 줄비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절기 때만 되면 이 예루살렘은 절기를 지키러 지중해 세계 온 유대인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당시 인구가 얼마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하여튼 명절이 되면 평소 인구의 4-5배는 늘어난다. 이런 공통적인 견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5만이면 명절이 되면 20만 이상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10만이면 명절이 되면 50만 인구가 되는 거예요. 순례자들은 성전에서 이 제물을 바치려고 예배를 오면 제물을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 터키에 있는 유대인이 제물을 쓸 그 송아지를 터키에서부터 끌고 오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편의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바칠 제물을 어디서 사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야죠. 그리고 또 돈도 바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방의 화폐를 쓸 건데 그 지방의 화폐는 당연히 그 화폐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쓰는 화폐에는 당연히 이방의 신들이나 이방의 영웅들이 화폐에 새겨져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와가지고 이방의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쓸 수 있는, 성전에서 쓸 수 있는 화폐로 교환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여러분 뭐 화폐 교환한다고 해서 조금 교환하냐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만약에 고린도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고린도에도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명절에 가겠습니까? 명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가지는 못하고 일부만 가지 않겠습니까? 아, 이번 명절에는 내가 못 가니 자기가 바쳐야 하는 헌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라인으로 붙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그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전에 헌금을 바치겠습니까? 그날 갈 수 있는 유대인들, 이번 2020년 올해 성전을 방문하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커뮤니티에 알려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전부 다 모아서 그에 바치는 성전은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그날 그해 방문하는 유대인들 편에 다 맡깁니다. 사도행전 보면 그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보내는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에서 한 10명, 20명이 올 6월절에 순례 온다고 하면 그날 바치는 헌금은 다 그들이 대표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겠죠. 뭐 30돈 규모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서 다 환전을 합니까? 예루살렘 근처에서 다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전의 규모가 엄청나겠죠. 이게 엄청난 규모인 거예요. 웬만한 유대인들, 지중해에서 오는 또 유대인들은 주머니를 보면 막 돈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오는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해 원래 예루살렘에서는 감람산에 가축시장이란 가축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환전 가게도 다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30년경에 감람산에 있던 이 가축시장과 환전시장이 갑자기 성전 이 왕실 회랑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성전을 운영하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황금알을 낳는 명절 때만 되면 이 가축 시장과 이 환전 시장이 막 수십만이 오면서 매매가 일어나니까 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 거예요. 여기에 이권에 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 시장을 성전 안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를 유치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커미션을 받겠죠. 뭐 돈을 챙기겠죠. 자, 자기들은 가게에 들어와서 돈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이익을 남겨야 되겠죠. 그럼 누구한테 이익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건을 파는 소비자들한테 그걸 떠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명절 바가지가 극심해지고 이 성전 상인들의 방아지를 비난하는 랍비들의 글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비둘기 가격이 비쌌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축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정했는데 왜 비둘기까지 바칠 수 있도록 허락을 했겠습니까? 예? 여러분 옛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바치기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손쉽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비둘기를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해 두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 가격이 제일 싼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상인들의 이 돈독이 올라오니까요, 여러분 가장 흔하고 가장 싼 이 비둘기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비둘기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사실은 표시가 안 나. 그렇잖아요. 10,000원짜리 5% 올린다고 그게 표시가 납니까? 10,000원에 5%면 500원이잖아요. 작년에 3,000원 했던 거 올해 3,500원 한다고 특별히 표시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전체로 보면 많이 파니까 돈이.
그래서 비둘기 가격이 비싸다면서 유대 랍비들이 그 당시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도대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도 하지 않느냐면서 비난하는 글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성전의 장사꾼들은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비난 정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막 무슨 뭐 조폭 대단 행동대원처럼 막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어요. 요한복음에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휘둘렀다고 합니다. 완전 폭발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 장면 보시고 마치 자기 집을 빼앗겨서 자기 집을 되찾는 것처럼 막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보여주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이 있었는데 이 성전을 청소하실 때 예수님이 이 분노를 극도로 표출하셨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폭발하신 거죠. 그러면서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 이 아버지의 집,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현실에 예수님은 이런 의로운 분노를 폭발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응 14절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예수님 당시에 이 장애인들이 성전에 출입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학자들의 가운데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측할 근거가 있죠. 원래 구약에서 장애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동물들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일반인들에게도 그대로 확대해서 적용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는데 예수님 후대의 문헌에는 장애인이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2000년 전 이 인권 감수성을 생각해 보시면 2000년 전의 인권 감수성 예수님 당시에 장애인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배려했을까요? 지금도 장애인이 보행하는데 우리가 배려해 주지 않는다고 서울에서는 지하철에서 막 그런 데모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성전에서 명절에 장애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라고 배려해 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장애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보면 장애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뜰 변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 곁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장애인이 나중에 고침받지 않습니까? 자, 6월절이 되기 3주 전에 이 왕실 회랑에 시장이 섭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합니다. 평소에 성전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성전뜰에서는 기웃거릴 수 있었던 이 장애인들이 갑자기 3주 전부터 사람이 몰려오면 이 사람들이 장애인을 배려해 줄까요? 왜 들러다니는데 이 앞 못 보는 장애인들이 막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 그 바쁜 사람들이 가축을 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장애인을 피해가면서 아이고 장애인도 오늘도 장 봐야지 그런 식으로 했을까요? 아니죠.
장애인들 막 치고 가고, 아이, 바쁜데, 뭐, 이런, 안 못 보는 것들이 설쳐, 이러면서 막. 그러면 여러분, 장애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장에 출입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못 가는 거죠. 성전에 못 들어가도 성전뜰에서라도 구걸하면서 지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뜰마저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도 또 쫓겨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뜰 변두리에서 그냥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게를 정리해버렸어요. 가게를 정리해버렸습니다. 성전뜰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뜰이 다시 넓어졌어요. 다시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러자 장애인들이 저 사람이 우리 병을 고칠 수 있는 나사렛 예수다고 하니까 평소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이 가게가 있는 이 성전뜰에 이제 그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성전뜰에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장애인들이 고침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 15절, 어린이들이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자,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양을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제 입성하실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환호하였던 소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 장면이 기억이 났는지 하여튼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성전에서 참된 찬양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반응은 15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 그들은 16절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저 어린아이들이 하는 소리를 예수 네가 듣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험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16절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은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셨는데 우리 성경은 이 어린이의 찬미를 누가 온전하게 하셨는지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들은 주님이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다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로치 놓고 주님이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답변을 통해 지금 뭐라고 답하신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이 질문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찬양하는 소리, 너에게 지금 너를 찬양하는 이 소리를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신 겁니까? 주님이 저 찬양 소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너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신 것입니까? 저 찬양 소리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찬양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답하신 것이죠. 저들이 제대로 찬양하고 있다. 저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맞다라고 답하신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당황했겠죠. 황당했겠죠. 하나님께서 저 찬양을 하게 하셨다고? 그럼 네가 진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말이냐? 그래서 이들은 내일 화요일
지금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의 요일은 월요일입니다. 내일 화요일에 집중적으로 온 떼거지로 다 몰려와가지고 공격, 이 질문하고 저 질문하고 네가 진짜 그런 맞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할 자로 생각하면서 작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예수님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성전 정화, 성전 청소 사건은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와는 반대의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그 메시아의 기대를 꺾어버리십니다. 무슨 말이냐?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성전에 임하여서 누구를 쫓아낼 것이라고 이미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을 실현한 거예요. 자, 스가랴서 14장 21절, 스가랴서 맨 마지막 구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21절 성전에서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예언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이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어상으로는 가나안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장사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성경은 장사꾼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장사꾼으로 번역한 것이 더 많습니다. 자, 이 예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기 중심으로 항상 예언을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누가 쫓겨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이 쫓겨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에 의해 더럽혀졌는데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메시아가 오면 이 성전에서 더러운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시고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그러면 이제 이 성전은 온전히 유대인들의 것이 되겠죠? 그러면 유대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가 오면 성전에서 하실 일인 거예요. 이미 2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200년 전에 헬라인들이 이 성전을 모독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 하나님께 다시 바쳤지 않습니까? 그런 영웅이 다시 올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관찰하신 성전은 누가 성전을 더럽힙니까? 누가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이방인이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지금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장사꾼 유대인들을 쫓아내셨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방인을 쫓아내고 성전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이 더럽히는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강도의 소굴로 타락한 성전, 이 기도의 집을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 그건 이 유월절 혁명에 뭔가 어울리는 분위기인 거예요. 안 그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랍비들이 불만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편의상
성전에서 물건을 샀지만 유대인들도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막 다 뒤엎으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저렇게 소동을 일으키셨으니 이제 다음은 뭐 하실런가? 이제 이방인들을 몰아낼란가? 성전에서 장사꾼을 몰아내셨으면 이제 다음에는 로마인들도 몰아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작 로마인들은 몰아내지 않고 그냥 유대인들만 몰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다음에 무슨 시장에 가셔 뭐 하셨냐? 그냥 베다니로 돌아가 버리셨어.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니라. 메시아가 무슨 혁명적인 액션을 취할 것으로 기대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니, 성전에서 그렇게 소란을 일으켰었으면 다음으로 왕궁으로 가든지 아니면 시장으로 가든지 나를 따르라 하든지 왕궁으로 가서 내가 이제 유대의 왕이다 그렇게 하든지 뭔가 다음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일요일 날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환호를 받았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어디로 당장 쳐들어간 겁니까?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인 성전으로 예수님 쳐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장사꾼 다 내쫓으셨잖아요. 얼마나 메시아다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궁으로 가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청소 실컷 해놓고 그냥 그날 저녁에 삑 베다니로 사라져 버리셨네. 아니, 예루살렘에서 하룻밤이라도 자면 또 모를까? 예루살렘에서 자지도 않고 그냥 베다니로 가버리셨어요.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얼마나 김 빠지는 행동입니까? 이제 예수님께 열광했던 이 예루살렘의 민심이 서서히 저분 왜 저러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네. 이제 민심이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성전 청소하시는 것 두 번째 의미는 성전의 미래를 상징하는 행동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타락시킨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그러면 이 깨끗하게 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봉헌할까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 봉헌할까요? 그 옛날 마카비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쫓아내셨던 그 성전의 장사꾼들, 오늘은 쫓겨났지만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내일도 쫓겨난 채로 장사 못할까요? 장사꾼들은 다시 내일이 되면 성전으로 와서 물건을 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전 청소는 하루짜리였습니다. 그럼 왜 하루짜리 청소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래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행동 예언입니다. 행동 예고인 거예요. 행위로 예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타락한 성전이 이전처럼 기도의 집으로 회복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장사꾼들이 넘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을 가장 확실하게 청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타락한 성전을 아예 쓸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상인들의 의자와 상을 뒤엎으셨고 채찍질하셨던 예수님의 행동, 그것은 다름 아니라 타락한 성전 그 자체를 뒤집어 엎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지금 21장이죠. 24장 예수님이 고난주간 절반을 보내시면서 베다니로 가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 제자들은 예수님 성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웅대하지 않습니까? 막 자랑 안 하고 들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뭐라고 하느냐? 다 무너뜨려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후 70년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고 맙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자리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은 분명히 앞으로 깨끗한 성전으로 만들어서 내가 활용하겠다는 뜻이 강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막 부수는 행동을 하셨다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은 성전을 청소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성전을 청소하시겠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성전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의 개념에 대해, 성전에 관하여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혁명은 다름 아니라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성전 자체에 대한 그런 믿음을 혁신시키는 그런 혁명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교회가 되는 모든 성도,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이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일으키신 혁명의 본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방인들 안에 성전을 지으려고 오신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 타락해버린 성전, 그것은 어떻게 하시고? 그것은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럼 성전은 없어지느냐? 아니, 이방인들 안에 그 성전을 이방인들에게 주시는데, 그 성전은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 우리 몸 자체를 성전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성전의 개념을, 혁신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전을 청소하신 주님은 내가 어떤 성전을 기뻐하는지, 내가 원하는 성전은 도대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들이 성전에서 차별받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성전뜰 변두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장애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성전뜰에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은혜가 필요한 자들, 그러나 소외받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장애인들은 성전들 변두리에서 내가 고침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진짜 기도의 집이 된 거예요. 이제 성전은 장애인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집이 된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런 은혜의 집이 된 것입니다. 바가지로 악명 높던 그 장터가 치유의 장소, 장애인들이 찬양하는 장소, 장애인들이 하나님께 치유받는 그런 치유의 장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타락시켰던 이 성전을 되찾으셔서 장애인들과 소외받는 자들에게 치유의 집으로 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성전의 혁명입니다. 강도의 구렬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집으로 혁명을 일으켰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앞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없애고 자비를 원한다. 이제 자비를 베푸는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자비를 베푸는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자비를 베푸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자비를 얻고, 우리 공동체에 오면 자비를 누리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은혜를 얻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 새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이 새 포도주, 이 본문도 우리 성전의 관점에서, 새 성전의 관점에서 읽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새 포도주는 복음입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은혜, 혁명적인 은혜, 혁명적인 자비. 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대요. 새 부대가 어디입니까? 새로운 성전인 거예요. 옛날 성전은 담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담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저와 여러분들, 이 새 교회, 새 공동체 안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 포도주를 담고 있는 새로운 성전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가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새 포도주를 나눠주는 그런 새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